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몸에 조금만 이상해도 체온을 재게 됩니다. 열이 나는지 그리고 몸이 너무 차가운지 확인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의 체온은요, 이 몸의 상태를 알려주는 중요한 신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체온이요, 정상 범위를 벗어나면 몸이 어딘가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 온도가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뜨거운 신앙이 있고요, 차가운 신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주님이 가장 심각하게 책망하시는 그 신앙이 있는데요, 그 신앙은 바로 미지근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우리 화면을 보시게 되면 당시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이렇게 지금은요, 투르키에, 그러니까 터키죠. 이 투르키에 이렇게 도시가 이렇게 지금 터만 남아 있는데요, 그곳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이 겉으로 보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부유했고요, 나는 스스로도요, 나는 부자라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시고 내린 평가는 전혀 달랐습니다. 주님은 그 교회를 향해서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단순히 라오디게아 교회만을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를 향한,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갈망이 식어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요, 이 마음이 전혀 반응하지 않고요, 또 기도를 해도 기도에 간절함이 없어요. 그리고 죄를 보아도요,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없이도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간 처럼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신앙은요, 미지근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너희의 신앙의 온도는 어떠하냐?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편안함과 자기 만족 속에서 미지근한 신앙에 머물러 있는가? 여러분,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셨지만 그렇다고 버리신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책망하신 이유는요, 버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시금 살리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각자의 신앙의 온도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지근한 신앙이 다시금 회복되어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주님은요, 우리의 신앙의 온도를 정확하게 하십니다. 본문 14절 말씀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신 그 주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무엇이라고요? 아멘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은요, 참되고 확실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판단은요, 틀리지 않습니다. 정확합니다. 또한 주님은 참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처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여러분,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실제 온도를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요, 자신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바라볼 때 주님의 눈에는요, 가난하고 벌거벗고 눈먼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물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주님 앞에서 나의 신앙이 어떤 상태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라오디게아 교회 문제는요, 미지근한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요, 신앙의 알맹이는 전혀 없고요, 껍데기만 붙잡고 있는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고 계신 주님께서는요, 그들의 타락한 신앙을 강하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 15절 주님께서는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본문 15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지역의 물은요, 미지근했다고 합니다.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게 되면요, 이 라오디게아 북서쪽에, 라오디게아에서 북서쪽으로 이 9km 떨어진 지점에 히아라볼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히아라볼리에는요, 온천이 있었는데요, 화면을 보면요, 가운데에 이렇게 통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히아라볼리에서 온천수가 이 수로를 통해서 라오디게아까지 이어지는 수로입니다. 또 우리가 화면을 보시게 되면 또 라오디게아 북동쪽에는요, 골로새가 있는데 해발 2800m의 고산지대입니다. 그래서 이 산꼭대기에 있는 눈과 얼음이 녹아가지고요, 그 차가운 물이 흘러내려가지고 라오디게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뜨거운 물과 찬물이요, 라오디게에서 서로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물이 될까요? 미지근한 물이 되는 거예요. 게다가 물속의 석회와 이 광물질 때문에요, 물맛이 어떨까요? 아주 기가 막힐까요? 아니에요. 물맛이 아주 텁텁하고요, 아주 역겨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렇게 미지근한 물처럼 신앙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다라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 모습을 통해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상태를 강하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았어요. 그렇다고 자기의 영적인 가난함을 깨닫고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님 없이도 괜찮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고 착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미지근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은요, 겉으로는요,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습니다. 기도도 알고 찬양도 알고 봉사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 중심에는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없어요. 또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습니다. 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눈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헌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지근한 신앙은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신앙이 지금 위험한 단계에 있다는 사실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미지근한 신앙은요, 안일하고 나태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누리고 있던 평안한 생활은요, 그들을 영적인 위험에 깊이 빠지게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간절하게 사모하며 갈급하게 찾지도 않았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헌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될까요? 이 주님과의 관계가 심각하게 벌어졌습니다. 그들은 형식적인 신앙 속에서 깊이 빠져서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는 그저 미지근한 신앙, 아니라고 나태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6절 보면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는 그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너무나 두려운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신앙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안일하고 이 나태한 신앙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가운데 하나입니다.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밤낮 쉬지 않고 그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다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요, 간절히 사모한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게 됩니다. 뜨거운 열정과 불같은 헌신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미지근하고요, 아니라고 나태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습관이 되고요, 기도는요 형식이 되고요, 봉사가 의무가 되고요, 말씀을 들어도요 순종하지 않고요, 죄를 지어도 마음이 그냥 무딘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는 이런 아니라고 나태한 신앙을 입에서 토하여 내실 정도로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그 입에서 토하여 버릴 수밖에 없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아니라고 나태한 신앙은 아닌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돌이키지 않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토하여 버리는 끔찍한 비극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미지근한 신앙은요,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보지 못하는 교만입니다. 본문 17절 말씀 보면 이 라우디게아 성도들이 아니라고 나태한 신앙에 빠졌던 것은요, 교만과 자만심으로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여러분, 그들은요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풍족하고 부유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부족함이 없는 부자임을 자랑하고 그리고 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땠습니까? 너무나 가난했고 가련했고 곤고했고 벌거벗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교만했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먼 것을 알지 못했어요. 영적인 소경들이었어요. 그 결과 그런 비참한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를 전혀 보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교만은요 우리를 영적인 소경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책망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너무나 정확하게 봅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회개하라는 말씀을 들어도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신앙이 지고 있는데도 내 정도의 신앙은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너무나 위험한 상태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지금 영적으로 자신의 신앙이 무너져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불행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섯 번째로 회복의 길은요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직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전혀 소망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를 너무나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앙과 멸망을 당하는 것을 결코 원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구원과 회복의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이요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를 직시하고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세 가지 처방을 제시합니다. 자, 첫 번째로 어떤 처방입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본문 18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자, 여기에서 불로 연단한 이 금은 뭐냐면요 시련과 고난을 통하여 단련된 순금과 같은 순결한 믿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요
세상의 부유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그들에게 참된 부유함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금이 아니라 불로 연단한 믿음의 금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을 순금과 같은 순결한 믿음으로 단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시련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반드시 시련과 고난을 순금과 같은 순결한 믿음으로 단련하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우리의 신앙의 온도를 드러냅니다. 여러분, 사람이 편안할 때는요, 내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오면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었는가가 드러납니다. 돈을 의지했는지, 사람을 의지했는지, 환경을 의지했는지, 아니면 참으로 주님을 의지했는지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속에서도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고난 속에서도 반드시 믿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또 어떤 처방을 내려주셨을까요?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본문 18절 하반절에 보면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흰 옷은요, 회개를 통해요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분명히 라오디게 교회 성도들은요, 자신들이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주님은 그들이 벌거벗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부해 보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벌거벗은 너무나 수치스러운 상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우리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죄는 우리를 벌거벗은 자처럼 만들어버립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 살고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죄를 지적하실 때 부인하거나 불편해하거나 거부하거나 무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용서를 경험하면서 깨끗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죄의 은총을 경험하면서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입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는요, 우리의 신앙의 온도를 다시금 회복시키는 은혜의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또 어떤 처방을 내려주실까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바라라 보게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본문 18절 하반절에 보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안약은요, 영의 눈을 뜨게 해요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하는 성령의 역사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는요, 당시에 안약으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정작 그들의 영적인 눈은요, 완전히 멀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영적인 소경이었어요. 그들은 육신의 눈으로는 세상의 모든 풍요를 보았지만 영의 눈으로는요, 자신의 지금 영적으로 비참한 상태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영의 눈이 멀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직시하지 못한다면 반드시 눈을 뜨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직시할 수 있도록 간절히 삼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우리의 실제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제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제 자신을 바로 보게 도와주시고 제가 죄를 죄로 보게 하시고 제가 세상을 사랑하면서도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주님이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미련한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영의 눈이 열릴 때 회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회개하고 우리는 열심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참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고 징계하셨습니다. 우리 본문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책망은요, 분노만이 아닙니다. 주님의 책망 속에는요,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주님의 징계는요, 버림이 아니에요. 주님의 징계는요, 회복을 위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열심을 내지 않으면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처음에는 말씀으로 타이르시고 훈계하십니다. 그런데도 그 훈계를 듣지 않으시면 더 강하게 여러분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매로 치시기 전에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됩니다. 여기에서 열심을 낸다는 것은요,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열심을 내라는 말입니다. 말씀 앞에 서는 일에 열심을 내라는 말입니다.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라는 말입니다.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라는 말입니다. 죄를 버리는 일에 열심을 내라는 말입니다. 주님을 알고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내라는 말입니다. 식어진 신앙은요, 저절로 가만히 있으면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뎌진 마음은요, 그냥 두면 더 굳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지근한 신앙은 방치하면 더 깊은 나태와 교만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다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겠습니다.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예배를 다시 뜨겁게 사모하겠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개고 열심인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온도를 회복하는 길인 것입니다. 7번째로, 마음 문을 열면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책망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때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친밀한 관계를,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우리 본문 2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셨지만 그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요, 화면의 그림처럼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두려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들은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은요, 교회 안에 있어요. 근데 주님은요, 그들의 마음 바깥에 서 계십니다. 그들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예배의 형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주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주님은 마음밭에 밖에 계실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주님과의 교제는 없을 수 있습니다. 신앙의 언어는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님을 향한 사랑은 식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여전히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화면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 문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눈썰미가 있는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은요, 자세하게 보면 문이 좀 이상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뭐가 이상해요? 문에 뭐가 없어요? 손잡이와 자물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은요, 안에서 문을 열어줘야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말씀으로 두드리십니다. 그리고 양심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드리십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문을 열도록 두드리십니다. 그러므로 문을 여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회개함으로 열어야 되고요, 순종함으로 열어야 됩니다. 주님을 다시금 중심에 모심으로 우리가 활짝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먹는 친밀한 교제의 축복을 누리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8번째로, 이기는 자에게는 영광의 보좌를 약속하십니다. 우리 본문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여러분, 주님은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열정과 원신으로 끝까지 참고 있냐면서 충성을 다한 승리자들에게 어떤 약속을 주고 있습니까? 영광의 보좌에 주님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기는 자는 누구입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를 말합니다. 미직이란 신앙에서 돌이키는 자를 말합니다. 자기 만족과 교만을 버리고요, 주님께 나아가는 자를 말합니다. 회개하고 열심을 내는 자를 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 문을 여는 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편안함을 유지하는 길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죄와 세상과 사탄과 마귀와 교만과 나태함과 미지근함과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그러한 장소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싸움에서 이기는 자에게 주님은 영광스러운 약속을 주셨는데요, 주님과 함께 앉는 영광,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영광,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잠깐의 편안함 때문에 영원한 영광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유함 때문에 하늘의 부유함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현재의 안일함 때문에 영원한 상급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앙의 온도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요, 신앙의 큰 위기에 직면해 있는 시대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위기에 많은 아버지 하나님 많은 성도들이요, 신앙의 큰 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의 성도들처럼 나태하고 안일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열정과 열심과 헌신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그런 나태한 신앙 속에 빠져서 비극의 길로 걸어가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직시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깊이 성찰해 봐야 됩니다.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뭐라고 물으실까요? 내 신앙의 온도는 어떠하냐? 화면을 보면 너는 지금 나를 뜨겁게 사랑하고 있느냐? 너는 말씀을 사모하고 있느냐? 너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느냐? 너는 죄를 아파하고 있느냐? 너는 나 없이도 괜찮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느냐? 성도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안일하고 나태한 신앙에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교만과 자만심을 다 버리고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인 위험에 빠져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살아야 합니다. 흰 옷을 입어야 되고요, 안약을 발라서 복여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우리와 더불어 먹고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먹는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한 자에게는 주님과 함께 영광에 보좌에 앉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신앙의 온도를 점검합시다. 식어진 마음을 회개합시다. 잠자는 영혼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불을, 말씀의 불을, 전도의 불을 다시금 붙이고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뜨거운 신앙으로 다시금 일어나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금 불타올라야 됩니다.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승리자로 우뚝 서는 우리 세강교회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온도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말씀에 무디고 기도가 식어지고 예배를 드릴 때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드렸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교만과 안일함과 자기 만족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께서 문 밖에서 우리를 마음문을 열도록 두드리실 때 마음문을 열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기도의 불과 전도의 불과 말씀의 갈망과 예배의 감격이 다시금 살아나게 하시고 미지근한 신앙에 머물지 않고 회개하며 열심을 내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십자가 그 사랑 우리의 찬양 부르심으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